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여러 유형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앙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지금까지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인간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철로 역정에 다 반영이 되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심, 두 마음을 가진 이 사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심과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동행하기에는 말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거리를 두고 앞서 나갑니다. 사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세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신앙적인 편에 섰다가 또 자기의 좋은 대로 세상적인 편에 서는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철로 역정의 내용들을 보면 사심에게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세 사람이 다가오자마자 사심은 아주 몸을 낮춰서 인사를 하고 그들도 사심에게 정중하게 답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서로 존중하는 친구 관계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첫째는 세욕, 세상 사랑이라고도 하고 세상 욕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돈 사랑, 애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전노, 다른 표현으로 구두쇠라고 하는 말로 우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심과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심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사는 도시의 이름은 탐욕군, 군 지역에 사는 우리는 시 지역인데 여기 군에 사는 탐욕군, 그리고 에리라고 하는 건 이익을 사랑하는 도시, 이익을 사랑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에리 도시의 학교장인 이득사랑.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는 취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것에 빠른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취리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학교 뭐예요? 동문인 거예요. 같은 학교 동문. 모든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학교장인 취리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폭력과 속임수와 아첨과 거짓말, 그리고 종교적 탈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행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에 정욕과 탐욕이 가득하고 그 모든 삶의 기준은 돈을 얻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그래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문제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돈의 힘, 돈의 능력을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해 할 때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재직해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까지 살펴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17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 남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남에게 너그럽게 나누는 일을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지 못하면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돈을 따르지 않고 물질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에 쓸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본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관계되어서 쭉 설명되어져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절제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여기 이 세 사람은 사심에게 앞서가는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진짜 엄격하고 자기들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진짜 가볍게 여겨버린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독선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구두쇠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롭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군요라고 맞장 쳐주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심에게 묻습니다. 사심과 두 순례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주의자, 그들은 정말로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사람이다. 쓸데없이 너무 엄격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엄격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분명한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또
어떤 말씀을 지켜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획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참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을 보고 무엇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것은 무슨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동기에서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사심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표를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조건의 내용들 보면 날씨의 조건을 언급해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심은 무슨 생각이냐면 좋은 날이 되면 그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애써 힘든데 막 해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순례자는 어때요? 조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여행을 해요. 조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여행을 해요. 예.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이제 토요 전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작은 그 어떤 결단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신앙이 아주 그 무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조건을 계속 생각을 하면 이때는 하지 말아야지, 저 이유 때문에 못 하겠지,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다음에 하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내용들이다 라고 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적 태도를 일관성 있게 지속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뭐 아주 작은 차이인 것처럼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의 큰 결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헌신과 희생의 조건을 보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저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주저해요. 그리고 두순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감당해요. 어려움마저도, 고통마저도, 고난마저도 다 감당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어떻습니까? 종교는 사심이가 봤을 때 종교는 자신에게 안전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을 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자신에게 평안을 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두순례자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자신의 안전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지켜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난관이 온다고 해서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와 의견을 유지해가요. 그러나 사심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좋을 때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환경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을 비추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에만 신앙적 생활을 해요. 그러나 두순례자는 어때요? 누더기 옷을 입고 경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심과 두순례자의 내용을 다 보면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바뀌느냐 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심이의 특징, 자꾸 사심이 약간 회가 생각나고요. 사심.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유혹이 심해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 가장 사단이 이용하는, 좋아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이 이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세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심을 막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역시 당신 지혜로운 생각을 하십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신을 지켜내야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포기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날씨를 줬을 때 걸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된 종교이면 거기서 거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날씨가 흐리면 머물러 있고, 그죠? 그리고 해가 쨍쨍하고 좋은 날 주어지면 또 그때 나가면 되고. 지금 이 세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심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거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때를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 사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어리석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 바보같이 삽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나한테만 영광 돌려라, 나한테만 잘해라, 너희들은 고통스럽게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도 영광을 얻는 신앙. 그리스도가 좋은 때를 경험하면 우리도 좋은 때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때를 경험하면 우리도 그 때를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나 사심과 그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 세욕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논리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도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비천한 곳에 놓이는 중에도 영광을 받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의 큰 기준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상태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게 살고 남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참 불쌍하네 라고 하는 삶을 살아도 그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딱 쥐고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 아니어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병상에 누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뭔가 좋은 일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무조건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하는 거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그 세욕과 그다음 구두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애전,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아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항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내용들은 결국 위의 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정당함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사람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복을 얻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염려 없는 그런 진짜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걸로 막 채워져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일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울타리에 있다 해도 진정한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있습니다. 교회들 울타리 속에 항상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신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켜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신 분들 맞습니까? 그 고백에 대한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인자하심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 못하여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마음 이 사심은 그들에게 한 가지 가정을 설정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목회자이거나 상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들이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정당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것도 참 되게 사악한 게 뭐냐면 목사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등장시켜요? 상인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목사와 상인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나 상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 이제 보시면 자신들에게 세상적 복이 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세상적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애전이라고 하는 이 돈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 목회자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사례가 적다고 하면 그는 결국 더 많은 사례를 요구할 것이고 더 많은 사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태도는 지극히 정당하고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씩 얘기해요. 첫째, 더 많은 사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쁘냐 이거예요.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뭔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사례를 받는 것이 왜 나쁘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례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설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당신들 나에게 이만한 대접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목사를 더 어떻게 하게 만드는, 스스로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 돈을 더 받으려고, 사례를 더 받으려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면 그것도 훌륭한 목사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기질에 맞추려고 자신의 원칙을 변경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 귀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막 주장할 때 목사가 자기 고집 피지 않고
그 의견들을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다 인정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전이 이야기한 말이 참 재미난데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은 목회적 기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적 기능이 탁월한 사람.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변경하고 탐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신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고 열심히 함으로 충성된 자라고 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줘야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목사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으실까요? 네? 정말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역하고 또 뭐 열심히 더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 연구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매번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내가 돈을 목적으로, 돈을 이유로 목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돈을 벌자고 목회하는 분들은 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아요. 돈을 벌려고 목회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보아도 야, 저분은 그냥 목회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했던 그런 일들을 쭉 해나갔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분들인데 왜 그 일들을 저렇게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을까?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내려놓았을까? 세상적으로 말이죠. 세상적으로.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어렵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자랑과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정말 귀한 목사님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 우리 가운데에는 지금 이 애전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표현한 그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스크린에 없는데요,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자,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사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레위인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계속 방황하면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밥 벌어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단지파 보시면 원래 이 밑에 지역에 있는 거예요. 밑에 지역에, 예, 그 단이라고 보이시죠? 밑에 지역에 있는데 그 단지파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라이스라고 하는 곳, 거기를 자신들의 땅으로 취합니다. 그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의 미가 집에 있는 이 레인을 만나게 되죠. 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자, 우리 18장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8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노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들이 이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그냥 자기네 땅으로 삼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아주 부딪히면서 싸워서 막 취할 이유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은 땅이에요. 그냥 가서 얻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곳을 자기의 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굽니까? 19절 가서 한번 보세요.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예,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청년 레위 사람을 두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라이스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그 미가 집에 있는 우상들을 자신들이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냐, 딜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보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어느 게 더 나아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더 좋거든요. 벌이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대우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 가겠다고. 여러분, 처음에 이 레위 청년이 미가 집에 있을 때에 이 누굽니까? 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18장 3절 한번 보세요. 18장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너를 일로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서 너가 무엇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했던 거, 여기서 무엇 하느냐, 무엇을 얻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What is your business in here? 너의 사업이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레위인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레위인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파나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 레위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단지파도 타락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거기에다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비롯되었습니까? 1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17장 6절에 가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질서함이 생겨난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것이죠. 무질서한 거죠. 혼란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목사가 맞나? 이게 도대체 교회가 맞나?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세속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교회 가운데도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판단과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어떤 성도님들 목사를 고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여했는데.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보너스를 준대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돈과 효율성에 미쳐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될까봐 재정적 짐을 덜기 위해서 19년 하고 몇 개월 뒤에 그냥 물러나십시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는 목사를 청빙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없는 그런 목사들을 청빙하려고 하는 생각들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보여지는 형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목사인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가 목회에 임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사심의 주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다음 나에게 복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뭐 사업 예배하고 뭐 오픈 예배하고 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더 복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더 떡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런 것 없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는 계속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몇 가지 예를 설명해요. 하몰하고 세겜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 한 구절만 보죠. 23절, 창세기 34장 23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우리 할례를 다 받아서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어요? 순전한 하나됨이 아니죠. 거기에 사심이 있죠. 사심.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외식을 하고 그들이 위장을 하여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다를 언급해요. 가룟 유다. 신앙을 빙자하여서 돈주머니를 꿰찬 유다의 모습.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 곳곳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걸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눈이 그냥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쫓아다녀요.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막 놀라워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좀 살 수 있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책망했는지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번영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흔들림 없이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계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